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되소서. 온 볼을 입은 구주는 가진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의 결과물, 첫 번째, 죄의 결과물 1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택하시고 지구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을 구별하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제한된 완전한 자유가 있고 또 복된 사명이 있는 곳이기에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의 동산에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죄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이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사단은 뱀을 이용하여서 먼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곧장 아담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먹은 그 선악과를 건네고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의도한 대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죄는요,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그 순간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죄가 남기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들에게 죄의 결과물이 남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죄가 없었을 때는 확연하게 없던 것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남기고 간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것만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죄의 결과물 첫 번째는요, 선악의 판단을 인간 스스로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남겨진 그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판단, 아름다움과 추함의 판단, 또 좋음과 나쁨의 판단은 누가 본래 하는 것입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좋음과 나쁨, 이것의 판단은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판단, 선과 악에 대한 판단,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판단,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만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처음 데려왔을 때 아담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사랑에 빠지고 하와를 아내로 바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여성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건지,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막 판단하고 고민하여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앞에 본문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딱 데려다 놓고 이 여인은 아름다운 것이고 너의 배필로 가장 좋은 것이다,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니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 이 여성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여성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죽어야 됐을까요? 안 죽어야 됐을까요?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죠. 사실 육체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발생하였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 유보된 것이지 사실은 이미 죽은 것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벌써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죽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니 그들이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그들 안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 머리 안에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아, 하나님도 틀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우리 봐라, 안 죽었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났으니 야, 이거 하나님 말씀 틀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도 어쩌면 거짓말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는걸?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의심해보고 내가 선과 악도 내가 다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보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보고 뭐든지 다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판단해봐서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삼았을 때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선한 것은 선한 거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다 판단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화가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이 변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전환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아무 옷도 걸치고 있지 않았어요. 빨가벗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다르죠. 가슴도 다르고 성기의 모양도 다르고 몸의 골격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뭔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게 다 아름다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아름다운 거다. 너에게 적합한 거고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옳은 거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하와의 다른 점이 전부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와를 바라보는데 자기랑 다른 겁니다.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끄럽고 수치심이 그들 안에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수치심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알몸으로 있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몸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꼈었는데 이제 보니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몸의 모양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다 확인해 보겠다.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만 좋겠다고 여기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지는 그 순간 하와를 보며 아담을 보며 서로가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매의 이름을 선악과라고 붙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시면요,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서로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저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기준 삼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처럼 그 수준까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판단하겠다고, 내가 다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며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치명적인 죄의 결과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물로 모든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로 삼는 그 죄의 결과물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그 원죄가 유전되고 그 원죄가 유전된과 동시에 그 죄의 결과물,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것 역시도 유전되어 물려져 내려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과 악의 기준,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해도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제가 판단할 테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저게 참 아름다운 것이니 그리고 저게 네한테 딱 맞고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이니 저거를 사랑하고 저것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저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것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제가 좀 확인해보고 제가 볼 때 아름다운 것, 제가 볼 때 좋은 것, 제가 볼 때 선한 것 제가 한번 판단해보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저도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 제가 좋은 것 제가 딱 고를 테니까 그거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움이나 주십시오. 괜히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은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그냥 도움 주는 분으로 옆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멸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저 땅을 진멸하라 합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재물도 남기지 말고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면요 군인끼리만 죽이도록 협약이 되어 있죠. 군인끼리만 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은 군인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든 어린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싹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며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도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지금 시대인 우리가 판단하려 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결정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 합니다. 야, 이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며 판단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 첫 번째는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 아름다움과 추함을 기준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려 하고 내가 기준 삼으려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사랑하며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가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답니다. 저 형제 모든 형제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어서 그 형제는 그 자체로 뭐 하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지체를 바라보며 야, 저 형제 참 아름다워, 저 형제 정말 사랑스러워, 저 지체 너무너무 좋아, 다 그렇게만 바라봐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 너무 미워 보이고, 저 사람 너무 추해 보이고, 저 사람 너무 아름다움이 없어 보이고,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대상도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저 사람을 내 기준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가 들었던 말 가지고, 내가 보았던 한 장면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들기 때문에, 내 스스로 끝까지 판단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형제 아름답다라고, 저 형제 귀하다라고, 저 사람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판단하는 거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 저 사람 30년을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 10년 동안 봐왔고요. 하나님이 못 본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내가 즐거운 거 하고 살며 내가 아름다운 거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서로에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선과 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내만 좋으면 됐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나만 좋으면, 내가 남자지만 남성을 사랑한들, 내 성을 내 마음대로 바꾼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지, 그건 내가 다 판단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걸 정하시냐라고 어리석게 항변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판단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좋음과 나쁨, 이것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좀 정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겸손히 물어봐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 바꿀 수 없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킨다. 여러분, 그것은 선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바꿔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신만이 생각하는 어떤 길을 이것이 선한 길이야, 하나님이 이것만을 인정하실 거야 라며 우기며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래야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판단했던 것들, 내가 사랑만 하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정말 이것만은 지키겠다 생각하여서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판단하려 하고 내가 다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완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뭔가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하며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기준 삼으려 하였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선악의 기준 되시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 되시며 좋음과 나쁨의 기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가나하시는 그 길 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다가오는 목사 위임식과 또 권사 취임식 안전하고 또 기쁘게 또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달라고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하여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농사하시는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